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또 말씀으로 또 인도하시고 또 말씀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다가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다가 정말 우리 안에 내적 치유가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입술마다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꼭 정케 하셨네. 아멘.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배 전에 한 30초만 하나님께 예배를 두고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참 치유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30초만 집중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저주, 재앙 배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큰 은혜와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또 예배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도드림으로 2022년 2월 27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8문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치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같이 흩쳐 함께 거룩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이시리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장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함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깊이 누림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소서. 393 누린 기도 속에서 나의 신분과 권세를 실질적으로 발견하고 후대에게 영향을 주고 불신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십지어 시십제자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새 선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힘을 갖추고 237 치유 서밋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귀중한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인 최동준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경적인 부분만 전달하게 하시고 목사님께 가장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목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래판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축복을 주시고 많은 증거를 주셨음에도 참 우리가 아직 치유되지 못한 이 불신앙들 때문에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또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 내려져서 돌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성취함을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산을 떠나라. 자,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이 영적 문제 조급 치유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분명히 빠지게 돼 있거든요. 상황이 급박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꾸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게 되면 사실은요 누구라도 문제 속에 있으면은 답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문제 속에 두게 하신 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응답이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을 허락하신 그 속에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그게 응답이지 사실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뭐가 생긴 게 응답이냐? 아닙니다. 뭐 있던 상황이 없어진 게 그게 응답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돌아가면 문제 없냐? 그 문제는 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게 응답이지 다른 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계속 있는데 그때마다 또 헤매고 또 반복되어지고 또 그게 주기적이고 이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한 번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소 뒷걸음치다가 지잡았다듯이 그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연히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처럼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일이 우리 앞에는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왜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든다. 그 말은요 언약을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붙들 거 있습니까? 다른 건요 우리에게 힘들 것도 없고 믿음의 대상도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 붙들고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모든 상황과 현장 속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요. 언약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제일 약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요. 언약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요. 꼼짝 못해. 어머 맞아.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약속했지. 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신다는 게 맞겠죠. 또 못하신다는 것도 맞겠죠. 그래서 언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지만요. 대부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요 진짜 응답 안 돼요. 늘 똑같은 말이지만 저는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이 땅에서 하나도 없구나. 나에게는 응답 주실 게 하나도 없구나. 나에게는 절대 응답 안 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주신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그리고 약속도 안 한 거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있어가지고 너한테 해가 될 거를 주지 않았던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그 당시에 내가 원했던 걸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지금은요. 하나님 빠이빠이, 예배 빠이빠이, 그리고 내 맘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 본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 세상 속에 들어가 봐요. 결국 멸망이고요. 결국 재앙인데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차비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망할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밥 줄 일이 없잖아요. 그 죽음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차 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길로 절대 못 가도록 내 힘 싹 다 빼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도록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자에게는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 뭘 하자가 아니라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가 있게 됐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또 33장을 보게 됐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직접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올라갔으면 빨리 오면 좋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시키도록 인도해 준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 모세가 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키게 했던 그 제일 앞장섰었던 모세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모세가 좀 하나님 비슷하게 보였겠죠. 그리고 아직 정말 내면의 불신앙이 완전 치유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많은 일들을 가운데 앞장섰던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좀 두려웠겠죠. 이 모세가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들 안에 이 영적 문제가 불신앙이라는 것이요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론에게 가가지고 모세가 안 오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내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이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떼와서 다 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처음에 모세를 불러서
너희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빼내오겠다. 니는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혀가 둔해서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붙여준 인물이 누굽니까? 그 인물이 바로 아론이었어요. 모세가 못하는 걸 대신할 수 있는 동력자로서 그렇게 붙여준 인물이 아론이었어요. 많은 기적 속에 아론이 함께했지만 이 17장에 보면 아멜렉 전투가 있었죠. 이 아멜렉과 전투할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전투의 대장으로서 거기에 함께하게 전투의 대장으로서 가장 앞서서 전투를 하게 됐죠. 그때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멜렉을 이겼고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는 아멜렉이 여호수아를 이기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도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동력자로 하도록 그냥 놔두 그냥 예배 집중. 뭐 안 되면 안 되도록 놔두. 그때요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출애굽부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역사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인물이 누구냐?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동참하고 동력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론입니다. 근데 그 아론이 지금 이 앞장에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생각으로서는 어찌 인간이 그럴 수 있겠냐. 그 많은 일들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어찌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데 아론이 제일 앞장설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요, 사람을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라도 들어보면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론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찌 아론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 거냐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론이 역사를 못 봤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맛을 못 봤습니까? 다 봤어요. 모세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지만 아론 안에 많은 기적을 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한편에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보면 우리는 사람을요 보이는 거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네가 그럴 수 있어? 어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근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냐? 우리 안에도 다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마약한 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마약을 한 것만 보면은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술 마신 게 문제입니까? 게임한 게 문제예요? 아니라니까요. 큰 교회에서요, 한 목사님이 시간이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났는데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잠깐 외도를 하셨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면 좋았는데 혼외 자식이 있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회의가 열렸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그럼 잘했다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깊게 보면요, 이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변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죄라는 걸 얘기할 때 다른 걸 얘기한다.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쳐 먹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빵을 훔쳐 먹은 거지.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원죄, 오리지널 신,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진 것, 그게 진짜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따라가지 않는 건 죄라고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꾸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라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 아론이 이해가 됩니까? 진짜 그만한 기적을 봤다라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진짜 주신 은혜를 맛보았다라면 안 해야지.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요, 이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몸이 아픈데 여러 병원을 다 다녀봐도 원인이 안 나와진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몸 아픈 게 다 영적 문제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에서부터 와진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그냥 숨은 거로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나와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을. 이 영적 문제에 빠지니까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뭘로 걸고 넘어졌냐? 나라는 거로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네가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사단인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네 잘 봐줄게 이랬으면요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 얘기하지 않고 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한 거기에 딱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이 있으면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요 너무 좋아. 영적 문제 있지, 정신 문제 있지, 막내지.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 나는.
지금도 저는 나밖에 몰라요. 이게 나라는 것을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이거는요, 나이가 들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철이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나를요, 끝까지 딱 잡고 있고, 절대 나라는 걸 포기 못 해요. 여러분들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나를 잡고 있을 때, 이 사단, 이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라는 게 없어지면요, 사단이 붙잡을 게 없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요, 나라는 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라는 거는 이게 배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고, 그 사단이 나의 배경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원인도 모르는 저주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무슨 말입니까? 그게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내 운명이, 내 배경이요, 사단 배경이 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그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요, 나보다 똑똑하게 지금도 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얼마 전에 사기당했는데 또 당해. 그게 뭡니까? 아니,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자기가 생각을 해도 내가 여기에 왜 이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또 빠집니까? 그거는요, 운명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그게 똑똑하다고 됩니까? 정신 차린다고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는.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아론을 향해서 아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걸로만 따져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요. 답이 안 난다. 영적 문제의 결과,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상태. 이걸 보고 상태라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로만 끝일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희망이 없는 인간들이. 살아봐야 계속 재앙이. 시간 지내봐야 재앙만 잡고 하는 짓마다 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만 알면은 우리는 다 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신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이죠. 저는요, 복음 이해되고 나서는 그래, 다른 데는 길이 없지.
나는 말씀을 듣기 전에도 늘 고민했던 게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성장 배경 속에 있어야 될까? 나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힘도 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본 것도 아니지만 내 수준에서는 열심히 살아보고 내 수준에서는 애를 써봤는데도 왜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 힘을 내보고 싶어도 힘이 안 나지고 잘 해보고 싶은데도 잘 안 되어지고 그런 내 자신을 자꾸 겪다 보니까 자꾸 나를 비하하게 되어지고 자학하게 되어지고 나는 이런 정신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요만한 실수 사람이 하다 보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만한 실수 할 수도 있고 가만 놔두면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저는요 요만한 실수가 내 스스로에게 용서가 안 돼요. 뭐가 용서가 안 됩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 꼴했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지? 아이고 여기에서요 누가 뭐라 안 했는데도 내 스스로 미쳐버리고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뭐 이게 시선이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이 나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걸 어떻게 알고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난 아무한테도 말도 안 했고 나는 이거 내색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그 사람은 나를 그냥 본 건데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완전히 돌았는 거죠, 이게. 아, 나는 그건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차단시키잖아요. 차단. 그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차단시키기. 자꾸 나를요, 고립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만. 저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야, 이거 말씀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 상태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이름. 어느 날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심각성을 알고 보니까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저에게는 이것만이 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에게 잡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유일한 답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메시아를요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유일한 답을 주신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메시아를 알게 하셨고 이거를 믿는 순간요 거기에서 해방받았다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오셨고 복음을 완성시킨 주인공을 보고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못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 믿었기 때문이지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서가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의 유일한 답이라는 걸 붙드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믿는 순간 끝나요. 열심히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믿어서가 아니고 나는 영적 문제 속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똑같은 짓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저는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안 그러면 저는 실수한 거에 대해서요, 누구보다도 상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눌리고, 또 자책하고,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목사라는 게 그렇게밖에 못하나? 여기에 눌려가지고요, 저는요, 벌써 간암 걸리거나, 아니면요, 다른 것 때문에 죽었을 사람. 저는 그만큼 내 성격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 예민한 게 아니라 상처가 많아서 건들리면 죽을 듯이 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그걸 이겨낼 힘도 없고 그걸 견뎌낼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요, 저 인생을요, 많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를 믿기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믿기만 했는데.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제대로 바르게 알기만 했는데도 치유가 일어나요. 뭐 기적, 이적 그건 다음 거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바로 알기만 해도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죠. 저는 가장 먼저 치유가 뭔지 아닙니까? 생각 치유였어요. 생각 치유. 늘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 거기에 잡혀 있었던 저에게요, 가장 먼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는 안 된다. 그래,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요래 생각이 바뀌더라. 문제. 아, 그래. 옛날에는 문제에 잡혀가지고요, 작은 문제에도 죽을 것 같이 헤맸던 저에게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 속에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 축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살리시려고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요. 저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응답을 손에 쥐었느냐? 개뿔 내가 진 게 뭐 있습니까? 응답이. 근데 저는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응답을 손에 쥐었다 안 쥐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요, 나를요, 장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참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요,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요,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약의 대열, 그 길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영적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가만히를 못 있는 거야. 자꾸 조급해지는 거야. 조급하다 보니까 내가 힘써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인본주의 써야 되죠. 머리 좋지도 않은 거가 자꾸 계획 세워야죠. 이러니까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꾸 짜맞추려 하니까 그게 맞아집니까? 우리 미련한 머리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알려고 깨달으려고 그거를 갖다가 노력하니까 그게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지. 하다못해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도 제대로 못 읽는 주제에 하나님의 것을 깨달으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머리 쥐만 나지. 정말 언약 붙들고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그냥 있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 얻으라는. 힘 없으면요 여기서 자꾸 튕겨나가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근본이고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게 축복인 줄 알면서도 여기에 못 있다니까요. 왜냐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또 뭐 이렇게만 영적 문제가 아니고 뭐가 영적 문제라고요? 배후에 사단이 잡고 있는 게 영적 문제라고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러고 싶어요. 나는 이 축복 속에 있고 싶지. 근데 이 사단이 자꾸 역사하면요 이런 거 저런 거요 다 핑계대고 다 합리화시켜 가면서 여기서 튕겨 나가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다가 진짜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정말 언약의 성취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 보겠습니다. 자, 신의 산. 자, 신의 산이 뭡니까?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신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해왔고 쉽게 말하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율법 그러면 좀 나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율법은 말 그대로 복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자꾸 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 나쁜 거로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이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말씀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신의 산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왜 떠나라 합니까? 이 귀한 자리, 이 응답의 자리, 이 거룩한 자리에 왜 떠나라 합니까? 그 응답에 머물러 있을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지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아직 바뀌지 않은 애국 근성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애국 뭐죠 뭐?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방법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국에서 살면서 애국은 이렇게 강대국이 됐구나 라는 거 배웠겠죠. 분명히 봤겠죠. 그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면 세상 지식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업도 배우고 사업 마운드도 배우고 마케팅도 배우고 다 배우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성공하는 자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 준비하고 있는 업 세상 방법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참고해야 될 거지. 참고해야 될 것과 내가 따라가야 될 것,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그들을 싸워 이기는 무릎 꿇게 하는 정복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정복하기 위해서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곽은주 사모가 어린이집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동업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지금 원화 몇 명이냐 그랬더니 2명이라 그랬대요.
교사는 3명인데 원하는 2명이라. 여기에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그러면은 잘 되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지?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해야 원아들이 오지? 우리 어린이집 어떻게 홍보해야 어린이집이 오지? 이렇게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지. 예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빈틈을 노리라는 거예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아예 정상이면은 정상적인 어린이집 하면 돼요. 아예 장애 어린이집을 하려면 장애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 그거 보라고요. 본인에게 사람을 붙여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요즘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헤븐리 달란트를 오히려 막는다는 말 때문에 내가 더 깊게는 얘기 못하겠는데 혹시나 내가 막을까봐. 하지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데서요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뭔가가요 원화도 많고 시스템이 이게 굳어진 데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려면 힘들어요. 차라리 새 집 짓는 게 낫지 헌집 수리해가지고 지으려면요 더 힘듭니다. 원화 2명밖에 없을 때 지금 제대로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 세상 방법대로 하려 하지 말고요. 지금 뭐가 잘 안 됩니까? 지금 그게요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애국 거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금송아지를 지난장에 만들었죠. 이게 어디서 배운 거겠어요? 이거 애국에서 배운 거예요. 뭔가 잘 안 되면은 뭔가를 찾아가고 빌고 노력하고 그게 애국에서 배운 사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수많은 상처 있었겠죠. 우리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4, 50년 이상을 살면서 우리가 상처 수많이 많았겠죠. 그 상처에 묶여 있으면 죽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제가 앞에서 잠깐 간증드렸지만 뭐가 무너지냐면요. 뭐 하기도 전에 이게 먼저 무너져요. 생각, 마음. 이게 무너지니까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 마음이 무너지면요. 솔직한 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냥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그런 상태로 마약 만나면요. 그러면 마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술을 마시면 그러면 술 중독으로 가게 돼요. 저는 그런 상태로 게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이번 주에도 했거든요. 이게 내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의 과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자꾸 옛 것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자라면 과거에 묶여 있어야 돼. 내가 과거를 발판 삼고 있는 것과 과거에 묶여 있는 것과는요,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내가 발판 삼아야 될 거에 묶여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안정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예배 드려도 혹시나 나중에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복음을 지금이라도 찾아 떠나셔야 돼요. 제가 경주에 와가지고 불국사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글을 읽고 있으니까 쭉 저에게 오더라고요. 내가 그 글을 읽고 있으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저에게 이 불국사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설명해 주려고 오신 분이겠죠. 거기서 얘기한다면 나름대로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자.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뭐 다 알잖아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갈까봐 다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그러면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럼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얘기해요. 그 사명자가 하는 말이 어떻게 구원을 가요? 어떻게 극락을 가요? 지금 어떻게 부처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 생이 끝난다. 그러면 선생님 어떡합니까? 그랬거든. 답이 없으니까 답을 못하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와졌다라면 여러분들은요 사단 배경 속에 있는 지옥과 재앙 배경 속에 있는 거기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발판 삼아야 되고 참고해야 되고 살려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 떠나지 말고 여기서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언약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언약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옛 과거에서 벗어나면 여기에는 멸망에서 벗어난 거고 저주에서 벗어난 거고 재앙에서 벗어난 거고 한마디로 뭡니까? 이 영적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 옛것에 쩌들려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쌓아봐야 쌓은 것 때문에 더 망하는 거기에 있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고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땅. 더 중요한 건 그 땅에 누가 온다고요? 이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게 주신 말씀이 완전해지는, 성취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거기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여기에 길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뭐 하는 곳입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운상 만들고 우상 절하고 거기에 있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율법을 완성시키는 축복이 있는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의 현주소, 위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난주 핵심 때 결론에서 한 7가지를 얘기했죠. 두 사람 정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곳에 서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곳에 서 있습니까? 복음 가졌다 하면서 진짜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나는 종교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서 떠나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은 이 언약의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희망 고문이 아니고 이게 미래잖아요. 언약이 있는 미래잖아요. 언약이 있는 미래. 그렇죠. 무조건 된다가 아니잖아요. 네 무조건 잘 될 거야. 좀 참아봐, 견뎌봐. 지금 이 말이 아니라니까. 언약이잖아. 언약이 없으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언약이란 말이 저는 참 안 깨달아졌던 사람이라서 자꾸 이거를 약속의 말씀이라고 푸는 겁니다. 제가. 저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뭐지 그러더라고요. 늘 들었던 언약인데도요. 언약이 뭐지? 단어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들과 나눌 때 약속의 말씀이라고 푸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아니냐. 그 약속한 말씀이 그거 붙들고 있는 미래, 그걸 바라보는 미래거든요. 무조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 언약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미래 걱정해야 돼요. 하지만 언약이 있으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내 후손을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지라.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언약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기다려보고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장신구를 다 내버려라 그랬습니다. 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 다 가지고 와.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요, 금쪽아리는 제법 모아놨나 봐요. 가져오라 그러니까요, 금덩이를 많이 가져. 자, 여러분들 금덩이 금송아리는 안 만들 테니까 그거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우상돼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안 바라보고 지금 뭐가 내가 가지고 바라는 거 그게 우상돼요. 우상되면 거기에 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면 한 명도 예외 없어요. 다 멸망입니다. 다 죽음이에요. 왠지 오늘 이후로부터 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진 거, 장신구 다 내버려라. 그걸로 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출애굽할 때 그걸로 빠져나왔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걸로 건넜습니까? 사막에서 그걸로 인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언약 궤 중심으로 인도받았어요. 언약. 그래서 다 내버려라. 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과거 다 빼버려라.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생각까지도 다 내버리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인도 못 받습니다.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전도를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못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내가 계획한 전도 가지고요 세계복음화 못해요. 똑똑한 사람은 저같이 무식한 사람보다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세계복음화는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IQ 150 저보다는 똑똑한데 150 안에서는 할 수 있어도 세계복음화는 못해요. 맨사에 가입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똑똑한 머리 안에서는 할 수 있어도 세계복음화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것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그리고 헤븐리 미션. 그게 와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보다, 우리가 미련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세계복음화는 못해요. 혹시 모르죠? 한 명 보고만 할 수 있으려나. 조금 더 나오면은 뭐 한 2명 보고만 하려는지는 몰라도 세계복음화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저보다 고학력자들에게 제가 이 말 하는 게 부끄러운데 그걸로는 세계복음화 못해. 다 내버리란 말. 다 내버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앞서 보낸다 그랬다.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를 가지는 보좌의 주. 그래서 상부상 기도 이걸 통해서요 내 것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추세요. 옛 각인 뿌리 체질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게 그게 근본이 바뀌는 거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안 바뀐 데는 시작될 수 없어요. 시작해봐야 그거는요 또 엉뚱한 걸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시작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요 멀리 틀린 길로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괜히 고생하지 말고 아예 시작부터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안 됩니까? 참 은혜 크게 받으신 거예요. 은혜가 넘치네 여러분들 보니까. 뭐 안 됐다. 진짜 은혜예요. 그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못 봤습니까? 근본 바뀌지 않고 틀린 걸로 시작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교도소가 무슨 휴양지입니까? 왜 자살합니까? 왜 총 맞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지금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떠나라. 언약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팍 붙들려요. 결론으로 자, 지금 우리 교회당 이전 시간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자잘구레한 것까지 해서 막 이번 주 중이면은 뭐 거의 마무리가 다 되지 않을까.
자, 교회당을 지금 우리가 이전하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보면 성격이 좀 소심한 거는 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김장희 집사가 기도할 때는 성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성전이라 얘기하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그래서 난 자꾸 교회당이라고 표현하는데 확실히 저는 좀 소심한 게 많아요. 어쨌든 교회당을 지금 이전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건 2, 3, 7 치유 이 서밋이라는 걸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저 장소에서 이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거는요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지 뭐 늘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뭐 그냥 우리 예배드리기가 여기가 좀 불편함 조금 뭐 어두우니까 밝은 데로 이거는요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교회당 알아본다고요. 황성동 이렇게 막 저쪽으로 다 진짜 걸어서 싹싹 다 들이니까 뭐가 나오냐면 교회 건물 하나 봐요. 진짜 깔끔하게 큼지막하게 탁 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교회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거 이단이거든요. 아니 이단도 진짜 뭐 깨끗한 것 따지고 뭐 넓은 것 따지면은 자기들도 그래 세우는데 우리가 뭐 그런 의미로 교회당 이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구역 공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같은 말일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나 이거 이면 계약이라는 말이나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언약 말고요. 내가 누구며 하나님의 나를 왜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에 대한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도 약속이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면계약이거든요. 이면계약.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언약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말씀드린 건 우리가 같이 다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찾는 기도를 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이거 붙들고 끝까지 이 언약의 길로 갈 수 있는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내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 이면계약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야 되고 내게 부족한 걸 채우셔야 되고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나에게 보좌의 배경이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은혜가 영적인 축복이 사실적으로 와질 수밖에 없는 비밀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부터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교회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의미 지금 또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갑니다.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시대에 와져 있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재앙을 막고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언약 이면계약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맞습니다. 비행기 타고 237 다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요 시대를 살리게 돼요. 저는 근데 제 나름대로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육자 한 명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교육자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처음 받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너무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이 엄마가 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외국으로 보냈는데 그 외국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요 복음을 듣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친구가 자기가 복음 받았던 그 나라가 늘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나라를 언젠가는 자기는 갈 것이다. 이제 늘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곧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잘 됐다. 나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본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물었죠. 지금 이 시간표가 네가 인도받는 흐름 속에서 와진 것 같냐? 아니면 좀 네가 그걸 보면서 쉽게 말하면 이거를 보고 있었냐? 아니면 못 보고 있었냐? 좀 그거 하나만 묻고 난 잘 됐다. 난 시간표라고 생각한다. 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요 지금까지 성경공부해도 쓸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쓸데가 왔어요. 시간표가 왔어요. 우리가 안전자리에서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가 필리핀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버스 타야 되지, 비행기 타야 되지, 내려가지고 또 버스 타거나 뭐 또 이동수단. 차라리 그 돈을 현지에 가 있는 사람 도와주면 돼요. 맞죠? 네. 그래서요, 이 친구 가게 되면 많이 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또 그거 매달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 정도만 한 10,000원? 어쨌든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살고 나면요 교회 살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여러 군데 안 다녀도요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다 와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 헛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헛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전 이전 시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다 모여서 이래 된 거죠. 아유 나는 아니에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요 이 공기 늘 요즘 마스크 쓰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리 마스크 안 쓸 때는 솔직한 말로 오늘 공기 탁하다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마스크 계속 쓰고 있다가요 뭐 탁하니 뭐하니 그 공기 지금 마셔도 시원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걸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누구로 부르셨는지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찾는 진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도 하지만 집중실 만들어 놨잖아요. 가보셨잖아요. 본당과 아주 맞먹는 크기로 만들어 놨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아이씨 뭐 이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지 생각될 만큼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거기서요 정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고 여러분들의 것을 찾고 여러분들이 힘없는 정말 그런 장으로요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 저주 지옥 배경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축복된 언약의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복음이 완성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속에 우리가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성경 속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개개인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일부 예배만 있습니다. 2시에 여기 이제 화물차가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예배 끝나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헌신하고 헌금한 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시면 제가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정말 보게 하고 좀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옛것으로 정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정말 그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말 버려진 곳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 그의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뭐 이게 잘 안 되는가요? 아니,